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토론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본능의 힘에 의존하는, 즉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센 사람이, 힘센 짐승이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 약한 이가 어째 당신은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하요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가는 꼼짝없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은 힘의 원리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힘의 원리를 적용해서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올바른 의의 길을 또 미주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힘의 원리에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대항하여 결국 민주화를 쟁취해내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토론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지 아니하면 독불장군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아니하면 독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하되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주제라 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람직합니다. 성도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목사가 그냥 읽고 가면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여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신본주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목회자가 그런 영적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또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하게 하십니다. 토론했다고 해서 누군가 반대했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고집 피워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의 모습은 그건 독선입니다. 독재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토론하되 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결코 토론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큰 것에 관심을 가진 존재 말입니다. 무엇이라도 조금만 더 큰 것이 내게 주어졌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이 잘라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배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쌩 때를 씁니다. 나만 제일 조금 줬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친절하게 다 대봅니다. 형제들끼리 다 대보고 다 똑같지라고 이렇게 눈앞에 보여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수긍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값이면 큰 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 이 장면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져요. 자유롭게 걸어갔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앞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앞서기도 하시고 서로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뒤쪽에 조금 처져서 뒤쪽에서 서로 수근거립니다. 서로 언쟁을 높입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서로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성경은 토론했다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지만 싸웠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싸웠어요. 내가 더 커라고 으르렁거리고 자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미래를, 이게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서로의 주장을 언성을 높여가면서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언성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데요? 목사님이 인자 왔고 나는 인때까지 여기서 했는데 어째 목사님이 어째 그래요? 이런 식의 언성 높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물론 목사님 의견도 좋은데 이 의견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성도님 의견도 좋은데 이 의견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도권 싸움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수록 대화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처한 형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잠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밥 먹어. 그냥 밥 먹으라는 소리가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 어떤 말을 오고 가지도 않아요.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충분한 대화가 오해를 점점 불식시키고 점점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단순하게 이 대화라는 것은 나의 생각만 막 주장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것을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지금껏 수년 동안 신앙생활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단식하며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너무나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그 교인이 성숙한 성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토론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 그 주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 그 주제를 보면 이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러하구나, 이 정도 수준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주제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토론은 섬김과 겸손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늘 언제나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꼭 문제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어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굴러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있습니까? 서로 하나이고 한 형제요. 서로 섬기고 한 가족 공동체로 봐줘야 되는데 서로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롭게 발을 디딘 사람들이 교회 적응을 못하고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 겸손,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 새신자들은 끊임없이 섬겨주고 위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나의 경쟁 상대로 봐버리면 교회 안에 더 이상 새신자는 발을 디딜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다툼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했거든요.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그런 다툼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꼴찌가 돼야 된다. 또 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장 부족한 것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섬기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내 제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결코 다퉈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토론의 주제가 돼야 된다라고 그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그런 기저귀 싸움의 모습은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옆 사람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사회에서고 동네에서고 기저귀 싸움에는 결코 관심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싸움은 서로를 해치는 싸움이요, 같이 죽는 싸움입니다. 섬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요 고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추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큰다라고 인정받은들 몇 년이나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가장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적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기 위해서, 또 낮아지기는 겸손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다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도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 주인공으로서 모두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감기로 인하여서, 또한 구토로 인하여서,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목의 디스코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루만지시면 능히 질병이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절기라 또 아파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나요? 감기로 몸이 좀 고동이 불편하신 박정남 원사님 계시고, 또 약을 또 잘못 드셔가지고 구토로 오늘 또 예배에 참석 못하신 옥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허리가 금이 가가지고 병원 치료를 한 주간 더 진행하셔야 되는 주승 권사님 계시고, 목 디스크로 고개도 못 돌리는 김재호 집사님 계시고,
좀 아픔 환자분들이 또 여러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위에서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